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원을 산책 중인 가족.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이는데요. 상제님 동생들의 가정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가도장. 이번엔 광주 우산동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6가족이 24번째 주인공인데요. 문일권 이경숙 부부와 이남 이녀 자녀가 가꾸고 있는 가정도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오티도장에서 신앙하는 가족입니다. 두 부부가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들 둘이 있고 밑으로 딸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고요. 중학교 3학년이 둘째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귀염둥인데요. 이제 항상 보고는 이제 6살짜리 딸이 있죠. 가족이 좀 사랑으로 좀 뭉쳐진 그런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언제나 이렇게 지성 때나 이런 어떤 모임이나 본부에 가게 되면은 가족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애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규범이 석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가 처음, 저도 그때는 신앙심이 얕았을 때고, 아빠가 규범이 석준이가 4살 때 전주문을 한 달 만에 다 외우게 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다 외웠잖아요. 근데 예원이 예성이 같은 경우는, 예성이는 아직 전주문 못 외우거든요. 6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어포 맡으면서 같이 유포도 같이 시키거든요. 해보면 애기들이 아무래도 태울주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저희 애기들뿐만이 아니라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움치 배천 사원구 움니치아 소래 움니 사파 움치 배천 사원구 움니치아 도래 움니 사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오치도장의 문예원.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오치도장의 문예설입니다. 대전 가서 언니들이랑 놀고 태주 들고 많은 거 많이 하니까. 저는 놀이방 가고 언니는 오포 가고 오빠도 오포 가고 엄마 아빠는 태국 갔어요. 가족이 많아서 약간 더 가족이 사랑이 더 많고 그러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가끔씩 동생들이 좀 짜증날 때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족들이 많으니까 좀 화목하달까? 좀 별로 없는, 만약에 제가 외동이었으면 많이 외로웠을 것 같은데 동생들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 시끌벅적하니까 우울한 날에도 집에 가면은 좀 기분 업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도장이 그 예의 범죄를 중요시 하잖아요. 그 조상님 섬기다 보니까 그거 덕분에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선생님들이 좀 저를 예의 바른 학생으로 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도 그 교육감배 거기서 상도 받고 선행상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 수행하니까 그 좀 다른 애들은 막 까불까불해도 좀 차분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제가 아토피가 엄청 손발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낫게 해달라고 도공을 하는데 그 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나쁜 기운은 싹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그걸 바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도공을 하면서 아토피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손발에 있는 아토피가 거의 다 싹 다 나와가지고 그게 제 가장 큰 체험인 것 같아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팔관법을 배웠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잘 알게 되었고,
상제관과 신관을 제가 강의안을 짜서 발표를 했는데 상제관에서 상제님이 진짜 있다는 거를 언제 강세하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런 걸 알면서 그 좀 잘 알게 되어서 좋았고 그 신관 배울 때 딱 확실히 좀 이해도 안 가고 잘 안 되는데 코코를 보면서 진짜로 조상님이 있고 그 사진을 어떤 그 테이블 같은 데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고 막 조상의 날 골드 클로버 같이 생긴 거를 가지고 막 그게 길이라고 하면서 따라오는데 저승세계에서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또 못 오니까 저희들도 저희의 조상님들을 기억해주고 또 조상님들 위패를 올리면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동기 간이나 친구 간의 우애 있고 없음도 모두 부모에게 매여 있는 것이니라. 밝은 미소로 대화하는 자녀들에게서 화목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 문일권 이경숙 도생의 노력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찾아 방황했다는 문일권 도생. 결혼 이후 입도하면서 상제님 신앙을 시작했다는 이경숙 도생. 다른 인생을 살던 남녀가 결혼해 가정도방을 운영하기까지 지나온 과정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이렇게 영적인 그런 문화에서 늘 이렇게 갈급하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우리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가 이게 강주 전대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이렇게 누가 소개시켜줘가지고 알던 책인데 증산도 진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걸 한번 읽어봐라 해서 알려줘서 내가 그 책을 찾으러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녔죠. 전대 후문 쪽에 자변 그때 당시에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딱 들어갔는데 한 권에 딱 증산도 진리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밤새 집에 가져와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너무나 이렇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 인간이라면 꼭 누구든지 알아야겠다. 알아야 되는 반드시 그런 진리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더군다나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과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9,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내용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걸 진짜 해봐야겠다. 이 신앙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상제님께 제가 이렇게 이 신앙을 하긴 거 좀 더 크고 큰 무대에 가서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3년 안에 본부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나름대로 항상 신고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3년째가 되는 어떤 계기 때 우연하게 태전 지명찾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이렇게 태전 지명찾기를 하러 가서 하루에 한 13km 정도 걸어가면서 일일이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저 산까지 꼭대기까지 가면서 사람을 찾았는데 태전 지명찾기는 본래 태전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대전이라는 곳은 원래 태전인데 일제 이등방명이 또 1호비인가 이 대전역을 지나가면서 이곳을 지기가 또 지명이 좋다 해서 지명을 바꾼 거죠. 그래서 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더하면 태자가 되고 빼면 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 하나가 인간으로 말하면 생식기와 같은 건데 그래서 생명력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 태전의 지명 찾기를 통해서 제 자신이 좀 많이 성숙해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저는 이제 전적으로 상제님 신앙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본부에 있다가 또 그만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본부에서 답답했던 게 가장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차마 이렇게 남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했으면 조금 제가 자신이 좀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어디까나 제 사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다가 자기 관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상계임 신앙은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저는 그 상계임 신앙을 마무리 짓겠다. 죽어서도 해야 되는 이 상계임 신앙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겠다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포에서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집으로 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런 결혼 얘기를 하니, 이거는 이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인연이 있었던, 가장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왠지 마음이 열려서 자꾸 이렇게 시도 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한 신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믿음으로 뭔가를 풀어간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전혀 해보지도 못할 때였어요. 그냥 지금 현재도 어떤 좀 그런 성격이 있는데, 뭐 신앙에 기대서, 조상님께 기대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것 같고, 제가 뭔가 막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너무 긴 시간 동안 상계임 진리를 제대로 못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고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배워진 거지, 처음에 만나고 결혼 전에는 별로 그런 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뒤에 입도 하고 그러고도 한참 걸렸어요. 제가 인생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상제님에 대한 존재, 이런 거를 살면서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정갈하게 수도복을 차려입고 도방에서 수행하는 가족.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지금이 행복하기만 한데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기까지 가족은 험난한 역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셋째 예원이의 돌 무렵 이도상의 암 발병으로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절망도 잠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새 생명, 막내 예성이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부부는 두 딸이 애틋하기만 하다는데요. 그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죠. 이렇게 고생하고, 그전 솔직히 결혼 전에는 고생을 모르고 컸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둘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규범이 석준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경제 생활하고 돈 벌고 막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같은 거 그런 장사도 해보고 되게 많이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막 원망도 하고 힘든데 왜 나를 해필이면 이렇게 힘든데 시집을 보냈을까? 조상님들 원망을 했는데 딱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이라면은 죽을 병이라고 그때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초기라 수술하고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 있다가 전주 그 민속 한의원 거기를 갔어요. 그게 또 다행히 모악산 밑에 있는 데라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치료하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저만 초기 환자지 다른 분들은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는데 상제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는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봐주고 해주는데도 내가 모르고 그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문도 나름 혼자도 많이 하고 이제 도전도 보고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어머님이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 검진을 받으려고 가셨는데 마침 저를 가자고 그러니까 저도 가는 김에 또 우리 처도도 나왔었기 때문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제 암 진단 판결을 하고 저도 그때 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종양이 뭐 위궤양으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졌지만 그 암이 발생하고 천력 진짜 이렇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 저는 오직 이게 뭐 믿음으로써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또 했죠.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도장에 가서 하고 또 집에 가서 하고. 예원이도 이제 딱 그때 모유를 뗄 무렵이었어요. 돌이니까. 이제 돌이면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어린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그때부터 바로 수술하고부터도 계속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진짜 아기가 너무 보고 싶고 미안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의원, 민속 한의원 이렇게 요양하고 있을 때 자주 오면 안 되니까 아빠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안 간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슬픈 표정만 짓고 눈물만 흘리고 그냥 가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억지 부리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가면서 울고 가는 거야, 얘가. 아무튼 그렇게 애기들이 잘 견뎌준 것도 이제 조상님들이 보살펴 주셔서 그런 것 같고, 근데 또 해필이면 잘 그거 견디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4년쯤 이제 완치 판정 받은 5년 됐는데 4년이 못 됐을 때 예성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원이랑 예성이랑 5살 차이가 나는데, 근데 아기는 들어섰는데 제가 큰 수술하고 난 뒤에 이게 수술이 위치가 위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나 봐요. 이게 암 발견된 거가. 그러니까 그게 암 덩어리에 반경 몇 센치를 잘라야 되는 그게 있나 봐요. 근데 수술이 초기인데도 길었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피가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조금 길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피가 많이 모자랐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 병원에 가면. 근데 그때도 저는 몰랐는데 무의식적으로 생각 속으로 계속 태울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서 요양하면서 태울줄을 많이 읽었겠잖아요. 저희가 매달리는 주문밖에 없고. 근데 거기서 나와서도 습관적으로 이제 생각 계속 입으로 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염송이 아니고 묵송처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아픈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데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송장으로 걸어 다니면 되겠냐고. 혈액 수치가 5.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12에서 15 헤모글로빈 수치가 근데 반도 안 되잖아요. 6 이하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쓰러지면 바로 응급 상황이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를 나가냐고. 이제 최소 8이 되면 퇴원을 시켜주겠다 해서 거의 제가 2주 정도 입원했었어요, 병원에. 멀쩡한 상태에서. 매일 하루에 막 혈액을 몇 개씩 맞고,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막 헌혈증 받아가지고 막 가져다 주시고 했었거든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그런 찰나에 이제 예성이가 들어서가지고, 예성이 갖고 가진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이제 정기검진 가서 내시경, 수면 내시경도 했지, 약물, 수면 내시경 하려면 약 먹잖아. 다 했어요, 다. 그러고 난 뒤에 안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가.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정상적이지 못할 것도 걱정도 되고, 이제 아기 낳으려면 제 또 혈액도 문제고 막, 그 의사랑도 의논하고, 의사는 이제 포기하기를 은근히 의사들이 바로 포기하라고는 못 하잖아요. 권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가족들도 이제 셋이나 있는데 너가 잘못되면 어떡하겠냐 다 반대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둘이 의논을 했어요. 포기를 하자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무파님도 보시면 아시면 저보다 눈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막 둘이 좀 울기도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얘는 태어나야 되는 애기다고. 나는 포기 못하겠다고 더 이상 그랬더니만, 그러면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우리 같이 노력하자 해서 부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서 애기 가졌다고. 근데 반대를 하시니까 그때 좀 이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조금 서운해졌다가 애기를 낳고는 이제 그게 미안하신지 되게 이뻐해 주시거든요. 예성이 딱 낳고 보니까, 낳고부터는 애기 아빠랑 저랑도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전적으로 믿고 사랑을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애기들 때문에 나는 큰 사랑을 안 주고
모든 게 90%가 애기들이고 딱 10%만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예성이를 낳고부터는 좀 더 10%에서 20%, 30% 점점 이제 남편한테 좀 더 많은 애정이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성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도 더 밝아지고 애기들도 좀 더 화목해진 것 같고 첫 번째는 제가 좀 더 마음이 넓어지니까 애기들도 편해지는 것 같거든요. 생각하면 예성이가 복덩인 것 같아요. 걔 안 낳았으면 어쩌면 더 불행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희한하게 걔는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좀 오빠들이 건들건하면 막 울잖아요. 울었다가 바로 또 돌아서면 막 웃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게 참 이쁜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웃음이 많은지. 어머니의 한평생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 덕분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할 수 있었다는 문도생님은 입도 후 바로 본부에서 봉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봉직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계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이루어진 아내 이도생과의 운명 같은 만남을 계기로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4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지금까지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예, 제가 증산도를 처음 들어가고 이게 지금 속도가 좀 빨랐죠. 바로 이렇게 상제님이 봉직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게 부모님들한테는 충격이었을 거고. 근데 그러는 모든 것 상황에 있어서 이해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아버님이 저를 빨리 좀 걷게 하고 싶어가지고 걸음마를 시켰던가 봅니다. 빨리. 근데 그 상태에서 애가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수화마비를 걸린 거거든요. 침을 맞추기 위해서 막 차도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해가지고 저를 이제 회복을 시켰군요. 낫겠군요. 또 그러면서 그러는 삶을 사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절을 다니신 거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죠. 절을 이제 뭐 아마도 어머니께서 저를 기도를 하신 분이 미리국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하는 것도 지금도 어머니는 도장이 잘 안 나오시지만 매일 총수를 모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상jem 진리를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덕에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그런 어머니께서 증산도 도문으로 이제 육도를 시키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했었죠. 본부에서 그 봉직 생활을 오고 나면 계속 어머니를 이제 도문으로, 아버님 어머니를 도문으로 인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태울 줄라도 알려서 읽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는 과정 속에서 태울 줄을 읽어서 수많은 체험을 했고 또 수많은 어떤 그 체험 속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때 대천제가 있었는데 그 대천제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때를 계기로 해서 증산도가 다른 또 우리가 아들이 믿는 곳이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항상 좋은 말을 하니까
아버님도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천제만 있으면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입도를 동으로 인도를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도장은 잘 안 나오시고 대천제는 이렇게 제가 가다가 비면 서슴없이 가시고 그러는데 자식들도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믿어주시고 올해도 그 명절 때 너는 증산도에서 꼭 성공해라.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뭐 욕심 뭐 하나 없지만 특히나 이렇게 저희 처가 이경수 도생이 저를 믿어주고 같이 이렇게 삶을 함께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항상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애들도 비록 부족한 아빠인데 잘 따라주고 있고 신앙을 같이 이렇게 동반자로서 같이 이렇게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보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가도장을 이루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행할 때, 또 같이 총선 모실 때, 같이 이렇게 또 도장을 갈 때, 또 본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가족이 같이 함께하는 거, 이것만큼 더 신앙으로서 함께하는 거, 이것만큼 큰 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욕심이 있다면 애들을 더 좀 바른 신앙 길로 좀 더 이렇게 교육도 잘 시키고 상계인 신앙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가정의 도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가족이 다 한 곳을 향해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저도 알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상제님 진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간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삶으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비록 많더라도 더 열심히 아기들도 상제님 진리에 부합할 수 있고 보온할 수 있는 아기들도 키우고 싶고 증산도 도문에 들어온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도생이 됐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먼저 가서 아기들을 제대로 끌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옛날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한 것처럼 진짜 그 은혜는 우주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낳아주신 것도 감사드린데 저에게 이런 신앙도 딱 인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니까 저에겐 가장 큰 은혜죠, 당연하게. 네. 제 봄을 이뤄 그런 진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같아요. 제 몸의 일부, 신체 일부 그런 가족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저희 도방은 그 애국가에 보면은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남산에 있는 그 소나무가 나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무에 기대서 쉰다고도 하고 막 버팀목도 나무고 그런 것처럼 저희 가족이나 신앙 같은 것들이 저에게 큰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밥처럼 저희가 밥을 맨날 먹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밥을 먹어야지 저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가족 신앙을 해야지 저희들도 좀 좋아지고 그런 활력소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 둘째가 표현한 게 저는 밥이라고 하는데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봤어요. 정말 네가 밥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항상 있는데 항상 먹는데 우리가 못 느끼지만 안 먹으면 안 되는 진짜 정말 생각을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도방이 에너지 충전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한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청소 모시고 기도를 좀 더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이 좀 더 간절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에나 저녁에나 혼자 기도할 시간도 많고 주문 혼자 낮에 주문 읽을 때도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한 번은 어떤 그게 있었냐면 숙여서 엎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저도 힘든데 제 주변에 굉장히 힘드신 분이 계셔서 도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 기도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끌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사배 신고 드리고 청소 오실 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나 가까이에 생겼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영혼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작은 성소와 같던 이 도방을 제가 좀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또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좀 더 성숙한 도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차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상제님 진리에 입도할 수 있었다는 문일권 도생. 자녀들에게 인생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이경숙 도생. 부모님의 은혜가 우주보다 크다는 자녀들. 단란하고 화목한 이들의 가정도방이 생명의 근원에 보은하면서 진리를 전하는 성소가 되길 응원합니다. 제가 기숙사를 들어가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되고 중3 되고 많이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냈지만 그래도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동생들 너희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오빠가 앞으로는 더 이제 투정도 안 부리고 이제 화도 잘 안 내고 따뜻한 장남으로서도 오빠로서도 아들로서도 기둥이 집안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런 아들이 오빠가 될게 사랑합니다. 맨날 뒤에서 잘 보태주고 저희에게 맨날 착하게 말해주시고 한편으로는 좀 엄하시기도 하지만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열심히 하고